며칠 전 한 신문 기사 제목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암 넉 달 만에 이겼다. 퇴임 후 더 인기 치솟는 남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98번째 생일을 맞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2015년, 그러니까 91세의 나이에 암이 4가지 전이돼 흑색종 사기 진단을 받았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약물 치료법으로 4개월 만에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기적이죠.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한 명은 갑자기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하기조차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그 일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기적이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앞서서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는지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지 못하자 다니엘이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되는 법을 만들죠. 바로 기도 금지법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 금지법이 공표된 걸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다니엘에겐 70년 포로 기한의 의미를 깨달을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70년 포로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기도를 멈춘 유대인 동료들을 일깨우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이런 명령을 정면 도전한 결과는 혹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결과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17절에 보면 왕과 신하들이 사자굴을 막았던 도장을 찍어 봉인을 해버립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이 결정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기적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목에 보면 다니엘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것은 자신의 무죄 선고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 다니엘이 참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일상의 영역에서 흔히 일어난다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언제든지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종종 질문을 합니다. 물론 실제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함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또 기적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모형인지를 마태복음 26장과 27장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들이 흉계를 꾸몄다는 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모함받아 죽음에 직면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주변 사람들의 악한 의도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목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로마 법대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동료들은 다니엘의 신앙 양심과 그 갈대의 법이 서로 충돌되도록 만들어서 다니엘을 고소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4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체포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60절과 6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처형된 후에 그의 무덤 입구는 돌로 막히고 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가 던져진 사자굴은 돌로 닫히고 봉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이야기는 놀라운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니엘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기적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인간의 모든 죄, 심지어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주를 갱신하실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대한 그 사역의 일부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면 그게 기적적인 현상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의 정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적을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약학자 크레이그 키너가 쓴 책 미라클스, 한글 번역은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 책에 보면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례가 1000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나음을 얻습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기적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이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다니엘이 만든 그 기적이 무엇인지 본문을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니엘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철야하고 금식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포함해서 3명의 총리들을 임명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 80살이 넘은 다니엘을 유독 총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상 다니엘은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 왕에게도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세상 왕에게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는 그 핑계로 열애를 타거나 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앞에 보이는 이 4절 말씀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사람들이 권력과 돈과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MBC PD수첩 같은 곳에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다니엘이 만든 그 기적의 내용이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입을 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전혀 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가장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가장 감동적인 찬양 가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다니엘의 삶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관계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몇십 년 전 기독교가 뭔지 잘 알려지지 않은 시절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혀 다릅니다. 옛날처럼 가난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져서 굳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천당, 불신지옥보다는 관계전도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소개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삶이 궁금해서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가 말기암에 완치되는 그 기적 말고도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켰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 인권과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 분쟁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헤비타트, 그러니까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헤비타트 운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는 재임 중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평가되었는데 현재는 가장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소 하던 대로 고향 교회에서 689번째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는 평소 30-4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은 뒤에는 800명 가까운 사람이 교회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성경 공부한다고 800명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전도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할 때마다 기적을 요구하는 자가 아닌 삶으로 기적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그 사자굴의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 섭리를 통한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돌아오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특별 섭리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의 필요를 따라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기적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적을 요구하는 자가 아닌 삶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적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관계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요구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고 장풍쇼를 벌이기도 하고 성령의 이슬을 내리게 한다고 교회 천장에 스모그 기계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적을 오용하지 않게 하소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가 원할 때만 기적을 요구하는 자가 아닌 삶으로 기적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적은 작은 일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일상 속에서 관계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맡은 일에 충성되게 하소서. 우리로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45분까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